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 길 위의 신앙 첫 번째 시간이고요. 부제로는 길 위에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길 위의 신앙 첫 번째 시간이고요. 부제로는 길 위에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사실 길에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기독신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순례자의 신앙 혹은 나그네 신앙 혹은 길 위의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등장과 동시에 모두가 나그네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체가 나그네였고 그리고 또 이삭, 야곱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로 나그네를 게르라고 하는데 정처 없이 여기저기 떠도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그냥 떠도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길 위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인가 기독교가 철저하게 성장하고 커지면서 이 나그네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나그네의 신앙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어느 날인가 큰 건물을 짓기 시작하고 화려한 건축물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어떤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그저 마치 천국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잃어버렸냐면 이 땅에 아주 소망을 둘 수 있을 만큼의 화려한 건물들 또 화려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다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나그네였고 모세도 나그네였고 엘리야도 나그네였습니다. 예수님도 사실 길에서 태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마국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마국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길 옆에 동굴을 뚫어서 물론 그걸 집으로도 사용하지만 위가 뚫려 있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주요 사역의 모든 무대가 거의 대부분이 길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디메오도 길에서 만났고요. 혈루병을 앓린 여자도 길에서 만났고요. 야이로도 길에서 만났고요. 또 그뿐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길에서 만납니다. 길은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그럼 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왕래에서 생긴 길이 있고 자연스러운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이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그게 로마의 아피아 가도 같은 이걸 직가라 그래요. 직가라는 표현이 직선으로 된 도로. 이게 이제 아피아 가도인데 실제로 이탈리아 가보시면 아피아 가도가 쭉 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과거에는 산을 뚫을 수 있는 기술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돌긴 하지만 거의 직선 거리를 유지하면서 아피아 가도가 나 있습니다. 그곳으로 물자가 수송되고 상인들이 왕래하고 사람들이 오가고 또 전쟁이 났을 때는 군사들이 거기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이 있고 또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만든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 선지자의 길, 사도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가 중요합니다.
나그네 길은 그렇게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언제나 위협이 도사리고요. 내 한 몸 둘 수 없는, 내 한 몸 집에 둘 수 없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던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그네임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이 모든 것인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함은 고사하고 우리는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의 사람이었고 가말리아 문화 속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충분히 예루살렘에서 출세를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일평생 전도자로서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나그네가 된다는 것, 다시 말하면 거리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저들은 거리의 사람들이다 라고 했어요. 어디를 다니는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을 고백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거리의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핍박 저 핍박 받다 보니까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됐고 그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단순히 도망만 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참된 구주이자 하나님만이 진리이라는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그들은 편법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존 버년이 뭐라고 말했냐면 크리스천의 생애는 나그네로 순례자로 이민자로서의 생애를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돌이켜보면 이런 이민자의 삶을 사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자손손 내 자식이 뭐하도록? 부를 누리도록 목회자가 실습을 하고 그뿐 아니라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해나갑니다. 왜? 이 세상이 모든 것인 것 같으니까. 기억해라 것은 성경의 하나님은 나그네의 하나님입니다. 성경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주요 전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 손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대접을 해야 돼. 먹을 게 없으면 물이라도 대접해야 돼. 이런 좋은 전통이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누군가 오면 사람빵이라도 내어주고 하룻밤 재워줄 만큼 우리 민족이 아주 정이 많은 민족 중에 하나죠. 그럼 왜 그랬느냐? 부지불식 간에 하나님을 뭐 할 수 있어요? 모셔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14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에 매일 어디 문 밖에 나가서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3명의 사람이 오자 그 사람들이 천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맞아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전통이에요. 나그네로 환영합니다. 왜? 본시 우리도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봅니다. 이스라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가 이제 여행을 오는데 혹은 뭐 여러 이유 때문에 왔다 갔다 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추수를 다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대표적인 게 무화과입니다. 무화과가 많긴 하지만 그 무화과 다 따지 않습니다. 반드시 남겨둡니다. 곳곳에. 그러다가 허기진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그 무화과를 따먹습니다. 그들을 위한 거예요. 또 추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를 다 합니다. 일부러 이삭 죽게 할 수 있도록 나락을 다 털지 않습니다. 놔둡니다. 그러면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가 가서 그 이삭을 모아다가 그들의 허기를 채우는 그러한 일들이 가능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밀을 빻아서 드셨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우리 생각하면 설이잖아요. 우리 문화로는 설이에요, 설이. 혼날 일이지.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 정도는 봐줘요. 자기들이 먹는 것까지는 봐줘요. 왜? 사람 먹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밀가루 드셔보셨어요? 생밀가루 못 먹잖아요. 그거 뭐 우리 쌀하고 또 달라요. 그렇게 많이 먹지 못해요. 당장에 그냥 있는 배고픔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만큼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게 다 나그네를 위한 거예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게 하나님은 어떤 특정 장소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여기저기 유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가는 하나님으로 때로는 산으로 때로는 들로 때로는 광야를 앞서갔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121편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를 시편 기자가 말하는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뭘까? 할 때 많은 신학자들이 성전산 아닐까? 시온산 아닐까? 지금 선지순례 가면 시온산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후대 사람들이 시온산이라고 부른 것이고 사실 실질적인 시온산은 존재하지 않아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언덕 위에 있고 그것을 시온산이라고 불렀어요. 자이온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산에 고개를 들었다, 눈을 들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고개를 든 거예요. 그런데 시편 기자 뭐라 합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눈을 들어보시죠? 오늘 우리가 눈을 들어보면 화려한 건물들이 보이고 눈을 들어보면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들이 보일 수도 있고 기타는 여러 환경과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이 산을 성전산이라고 생각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가 기도했다고 하는데 아니 이거는 히브리어적인 그 문화적 배경을 좀 깊이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여기서 산이라는 상징성이 아주 중요해요. 산은 어떤 곳이냐? 신을 만나는 곳입니다. 신과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전 세계의 모든 곳에 산당이나 제단이 다 어디 있어요? 산에 있습니다. 산이 없으면 뭐라도 만들어서 피라미드라도 만들어서 높입니다. 그 전 세계에서 피라미드가 제일 많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이집트가 아니에요. 멕시코예요. 멕시코. 그 피라미드 있습니다. 달 피라미드, 태양 피라미드 있어서 그 마야 문명의 잉카인가요? 마야일 거예요. 아마. 마야 문명의 그 아즈텍 문명의 어마어마한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지금 피라미드 발굴을 다 못했어요. 10%도 안 돼요. 엄청나게 많아요. 이집트 피라미드가 크긴 하는데 못지않게 큽니다.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경주 말고, 경주 정도 생각하면 안 돼요. 경주 말고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 있어요, 제주도. 제주도 탐나국에 오루가 있죠. 그 구릉지대 있죠? 구릉지대 엄청 많죠? 그게 자연인지 이게 능인지 몰라요. 아직은 발견을 못해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능이 거기 있을 거라고 봐요. 탐사는 안 했을 뿐이지. 그만큼, 그럼 그 능은 뭐냐? 단순한 무덤만을 상징하지 않아요. 신과 만나는 장소. 주로 산이에요, 산. 산에 대부분이 뭐가 있어요? 신전이 있는 것처럼 산을 향해 눈을 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도움이 누가 될까? 부모인가? 할머니, 할아버지인가? 아니면 내 형제인가? 자식인가? 힘 있는 사람인가? 물질인가? 건강인가? 아니면 기타는 그럴 겁니다. 근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들여다봤다는 거죠. 근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여신 여호와라는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예요. 예루살렘은 해발 680m 정도 있습니다.
태백이 한 300m밖에 안 돼요. 380m 정도. 엄청나게 높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말 그대로 등산하듯이 올라가야 돼요. 당연히 고개를 들겠죠. 눈에 보이는 것은 성전이에요. 그러나 그 성전산이 내게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지순례하면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마치 하나님을 지금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묶으려고 제3성전을 지어서 거기다 묶으러 가는 그런 웃기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그랬으면 성령님을 보낼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성령님을.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실제로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낙성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사를 드릴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에 거하실 수 없을 만큼 크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성전에 와주겠다고 하시니까 임재하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낙성제의 가장 큰 낙헌제의 가장 큰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유랑하는 사람들의 신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유랑하는 사람들은 나그네. 어느 날인가 한국교회나 전세계 교인들이 나그네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길 위의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냐면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닌데 이 땅이 본향기처럼 살아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다.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합니까? 계속적으로 땅을 향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눈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눈을 들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 바알은 그 뜻이 소유를 뜻합니다. 말 그대로 텃세 신이에요. 가나안 땅에. 터줏대가 아닌 거예요. 신으로서. 그래서 그 지역 주민과 땅을 지배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게 됐을 때에 처음부터 바알을 그렇게 섬기려 하지 않았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바알을 거부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신이 되기를 거부하세요. 왜? 그런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가짜야. 신도로 하는 건데.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바알과 같은 신으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그것을 송토합니다. 그게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이 그래있고 열왕시대에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가나안 토착신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내 필요가 되는 하나님 정도로. 그러니까 기준이 어떤 기준이 되냐면 소위 말하는 자기 생각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프로를 보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엄마가 기독교인이고 어떤 딸이 무당이 돼가지고 신내를 받은 무당이 돼가지고 결혼하겠다고 찾아와서 엄마랑 하는 그런 걸 했대요. 근데 패널 중에 자칭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어떠한 그 연예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엄마 참 안타깝다. 엄마가 이제 하셔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무당이 됐어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그 결혼식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엄마는 계속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께 죄를 졌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라고. 첫째, 굉장히 우매함이 드러나는데 첫째, 그 어머니가 굉장히 우매해. 그 목사님과 상의하셨어야 돼. 만약 여러분이 여기 상의했으면 저는 절대로 못 나가겠을 겁니다. 그럼 가십거리밖에 안 돼. 그리고 절대로 세상은 하나님 편 서주지 않아요. 세상 편 서주죠. 어떻게 종교 하나 가지고 딸과 척을 질 수 있는가? 그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왜? 다원주의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다원주의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기독교 단체라는 데서 동성애 뭐 차별금지법 찬성 100몇 개 단체가 나왔죠. 기독교 한국 장로회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자유주의자들이니까. 그들은 진리의 말씀은 그냥 책 중에 하나 정도로 생각해요. 정말 그들이 인격지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떻게 매도하냐면, 그 동성애를 거부하고, 그런 인권, 금지법 그거 하는 사람들 근본주의자라고 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하세요. 우리가 근본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에 근본주의자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극소수고,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섰을 때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이 세상의 신처럼 끌어내려야 그 기준도 통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충돌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부터 창세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마지막까지 모든 인간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간들이 뭐예요? 하나님과 충돌해요. 계속 충돌해요. 사실은 하나님과 갈등하는 기록이 성경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좋았던 기록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말처럼 성경은 불신앙의 기록이라 사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우리는 교훈을 얻어서 진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 그 사람들은 생각보다 소수였다는 거예요. 소수의 길.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에 주님이 길에 대해서 말하죠. 주님이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넓은 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한 길에 대해서 말하는데 협착하고 아주 좁고 굽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길, 가기 힘든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자는 적다고 예수님이 말해요. 반대로 넓은 길은 하이웨이, 고속도로 같은 데는 빵빵 달릴 수 있습니다.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앙사하면서 은혜 받아가지고 막 으쌰 열심히 뭐 하겠다 한때 할 줄은 모르지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왜 방향이냐면 그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가는 길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봤자 이 담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길 위에서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 기록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셋은 여전히 유목민으로서의 삶을 삽니다. 잘 들여다보시면 사는데, 이 가인 같은 경우에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서 가장 먼저 한 게 성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성을 지었다고 하니까 그냥 단순히 자기를 보호하는 성만 지은 게 아니라 그 성 자체가 그에게 신이 되는 겁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이제 이후에, 노아 이후에도 또 타락해서 나타나는 그런 그 바벨탑 같은 큰 건물들, 그리고 도시. 도시의 탄생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도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실. 과거 우리가 농경시대일 때 하늘을 보면서 언제쯤 비가 오려나?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언제쯤 비가 그치려나? 그래서 우리 농부들이 이렇게 말하죠. 비가 오신다 그랬어요. 비 온다 그러지 않고 비가 오신다 그랬다고요. 그만큼 비가 아주 소중했습니다. 그분들은. 그러나 비가 너무 올 때 있어요.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천재지변이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죠. 그래서 하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농부들이세요. 그러나 큰 도시가 나왔을 때는 더 이상 하늘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진 거야. 사람들은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도시 탄생합니다. 그래서 시티 오브 사탄이라는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도시, 사탄의 도시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충돌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썼던 신의 도성이라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과 보여지는 세상의 도성이 충돌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성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며 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세상 도성에 어떻게 해요? 안착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들만의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왕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왕궁. 신앙은 100% 타락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창세기 첫
첫 페이지, 그러니까 총 50장이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천지 창조와 인간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바벨탑,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의 무대가 펼쳐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족장들의 방랑기가 드러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런데 거기에서 이 족장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뭘 들여다볼 수 있냐면 그들은 왜 나그네가 되어야만 했는가? 그 이유를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해요. 한번 가보시죠.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아브라함 이렇게 말합니다. 너 고향 나와야 돼. 그리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여기로부터 신앙이 출발됩니다. 너는 세상에서 나와야 돼. 그리고 너는 뭐 해야 돼? 내가 지시할 땅, 천국으로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출하러 오신 거야.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이 죄를 지음으로 사탄이 주인 되어버렸고 그것도 불법적으로 주인이 된 거죠. 진짜 주인이 와서 우리를 구출해 주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너희는 이 땅이 너희의 본향이 아니야. 너희의 본향은 천국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거기로 가야 돼. 나냐 연대기에서 C.S. 루이스가 그걸 잘 쓴 거예요. 그러니까 C.S. 루이스의 나냐 연대기가 반지의 제왕이나 해리포터보다 인기를 못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는 연대기적인 구성이니까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하나는 그게 기독교 사상이 잘 녹아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냐라는 곳은 그렇게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가졌지만 결국 멸망이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엄청난 화려한 엄청난 왕들이 나왔는데 영국의 소녀들이 와서 왕이 되어져서 스토리가 전개되잖아요. 그리고 나냐를 구하기를 몇 번 누고 구하자. 근데 결국은 그 나라가 멸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아슬란이라고 하는 사자, 유다의 사자,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아슬란이 만들어낸 세계가 나와요. 그게 천국이야. 그래서 여러분 영화 봤겠지만 이 생제가 거기를 이렇게 거대한 파도가 이렇게 그 선 파도 있고 모래사장이 있고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서 아슬란이 이제 딱 할 때 거기로 생제가 들어가잖아요. 넘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요. 나머지는 다 허락되진 않고 후에 이제 들어가게 하는데 결국 마지막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들이 나냐가 아니라 아슬란이 만들어낸 세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드신 곳, 다시 말하면 천국,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야, 스토리가. 지금도 그것을 나냐 연대기를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하는데도 이걸 못 내는 이유가 지금 흥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자라와서 그럴 수도 있고 중간에 예수 믿을 수도 있고 그리고 모태신앙이 날짜다 반드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예수님 만나야 돼요. 중생의 체험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만남을 가졌을 때 가장 제시되는 게 뭐냐? 여기 이 땅이 네 본향이 아니야. 너 진짜 집은 천국이야.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야 돼. 근데 어느 날인가 우리 그게 없어졌어. 왜? 이 땅이 살만해졌거든요.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 저 어렸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70년도 그럼 제가 그때 초등학생 때니까 70년 말이면 초등학생 때니까 그런데 그때 늘 불렀던 찬양이 그런 찬양대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런 찬양하고 빠른 거고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그러지 막 그런 게 있어요. 앞으로 나가서 그런 찬양이 있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추느라 연약하온 두 어깨에 막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찬양입니다.
교회학과 아이들도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 그런 안 되고 다시 없고 눈물도 없고 막 그런 찬양이잖아요. 그러나 어느 시점에 이 세상에 살만한 세상이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생각지 않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의 삶에서 죽음을 직면할 일이 거의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집 초상 났다 다 알았어요. 왜? 대부분 다 집에서 초상을 치렀기 때문에. 철없는 애였지만 그 초상집을 보면서 마냥 웃지만은 못했어요. 철은 없지만 그 앞에서는 그렇게 뛰놀진 않았어요. 왜? 분위기가 울고 하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냥 뭔가 보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놀았지 금방 잊고 놀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죽음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다고요. 그러나 상조회사가 등장하고 장례식장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을 볼 이유가, 그런데 그리고 또 장례식장 간다 할지라도 그 시체가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냉동고에 그 영안실에 그대로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로 가서 거기 영안실에 가서 마지막 이제 발인식 할 때 그때 가족들이 보고 일가 친척이 그때 보는 거 외에는 시체를, 죽은 사람을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죽음은 막연한 것이고 죽음은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느냐? 안 바라봐요. 오늘날 이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은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왜? 내 가족이 아니니까. 외국에서 수만 명이 죽었다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크게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왜? 나의 죽음이 아니고 내 가족의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다른 나라니까. 근데 그렇진 않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이라크 건설 노동자 거기 가신 분이 50대 분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못 들어오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나라에 계셨으면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돌아오려고 비행장까지 가서 탈락했는데 또 막혔다가 거기서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그 죽음을 볼 때에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면, 오늘날 그 죽음은 나를 피해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모든 사람의 죽음이 올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나그네 신앙이라는 것은 그 매력적이지 않아요. 기독신앙의 출발은 죽음으로부터 시작된다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 나의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시작돼요. 내 죄의 죽음, 내 죄가 죽어지는 거예요. 내 죄가 깨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심부에서 변두리로 가는 게 기류의 신앙이에요. 갈대아 우루는 너무너무 좋은 곳입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역사상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 적도 없고 티그리스 강이 마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 중간에 우르 지역이 있어요. 우르. 갈대아라는 것은 수메르라는 뜻입니다. 수메르는 붉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 그 중심부에 우르인데, 그 우르는 그냥 아니라 도시 국가 중에 가장 강했습니다. 우르 지역이. 그 지역 사람의 누가? 아브라함이. 다시 말하면 서울시 강남구에 사시는 거예요. 그것도 2,000매력짜리 빌딩을 갖고 있는 분, 그분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라. 318명을 거닐 만큼 부요함이 있었던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 중심에 있던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어디로 갑니까? 지시할 땅이에요. 가나안 땅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라으시면 안 갔을지도 몰라. 왜? 변두리거든. 비옥한 반달 지역의 끝자락에 있어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누구도,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기 때문에 탑을 내는 거지, 그 땅 자체가 좋아서
열강이 탐낸 게 아니에요. 밑으로 가면 이집트고 위로 가면 소아시아고 그다음에 아시아는 당연히 가고 배 타고 가면 유럽으로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뿐이지. 근데 이렇게 중심부에서 변두리로 가는데 그 중심부에서 변두리로 가는 그 신앙이 나그네 신앙이고 그게 길 위의 신앙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저기 그 유럽 여행 가보면 막 엄청난 어마어마한 큰 성당 그걸 보면서 우와 우와 와 소리가 나와요. 정말 저도 와 소리가 나오니까 대단하긴 하지만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이 지금 남아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은 뭘로 변했어요? 일종의 잡신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일종의 종교가 되어버렸다, 기독교. 카톨릭이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성지순례와 관련된 그 내용을 쭉 보는데,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목사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쭉 하는데, 그분이 그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속에 제가 아주 큰 실망들 하는 게 뭐냐면, 이분이 목사님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는 이유는 내가 성지순례를 가지는 않았기 때문에 성지를 깊이 이해하고 성경을 볼 때 좀 더 깊이 보려고 이제 보는 건데, 공부경 보는 건데,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 말 속에서 종교심에 관련된, 그러니까 기독 신앙이 마치 아주 그 종교, 일단의 그냥 종교심만을 가져가 있는, 그래서 뭐 마리아의 어떤 그 성화상이 있어요. 종교의 성화상이 있었는데, 말라리아로 사람들이 죽을 때 그 성화상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를 했더니 병 고침이 일어났다나, 얼마나 신앙심이 깊고 좋습니까? 목사라는 사람 입에서. 길외 신앙이 아닌 거예요. 정착된 거지. 화려함 속에. 여러분, 이콘 본 적이 없죠? 순례 집사야 지금 유럽 갔다 왔으니까 하는데 종교회는 안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회는 이콘은 완전 달라요. 더 예뻐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카톨릭보다 훨씬 예뻐요. 이콘. 우리나라도 저기 아현동에 종교회 있어요. 종교회. 근데 본복격 되는 교회가 있어요. 종교회 건물이. 근데 그런 거 보시면 봤을 수도 있겠네. 종교회 저기 예루살렘 안 갔으니까. 그래요. 어쨌든. 그런 데에서 그 화려함을 봅니다. 근데 그런 속에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냐면, 거기서 나그네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길외 신앙. 좀 찾아볼 수 있는 게 프란시스코. 탁발의 수도자. 혹은 탁발의 성자라고 하는, 병든 자의 성자라고 하는, 우리는 성 프란시스코라고 하는데, 기독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성자를 붙이면 안 돼. 세인트 붙이면 안 돼. 그냥 프란시스코.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제 젊은 날에 제게 영향을 줬던 것 중에 하나예요. 아시시의 작은 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깊이 읽으면서 제가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그분이 가장 큰 문제는 좀 잘못된 신비주의, 그건 뭐 거부를 했고, 그분이 가지고 있던 정신, 청빈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배울만 하니까.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다 알잖아요. 그 정도 시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시. 그렇지만 사실상 중심에서 변두리로 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의 본성과 동떨어져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중심부에 있다가 격가져가 되는 거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끝나버렸어요. 유대인이라는 지위, 로마 시민권 하나 빼놓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요. 로마 시민권은 내가 포기한다고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모든 것이 박탈됐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내 형제들 나를 핍박했다 했다.
이 핍박이 있다니까 우리 생각에 그냥 너네들 그 정도가 아니라 주의를 들었다는 거예요. 후에 어머니가 주님께 돌아옵니다. 성경 보시면. 어머니가 주께 돌아오고. 형제들이 돌아오긴 하지만, 변두리로 어떻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걸어가야 되는가. 그게 길 위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신앙의 출발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길 위에 믿음이었고, 예수님도 똑같이 길에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거기에서 믿음이 무엇인지에서 분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길 위에서 일어났습니다. 길 위의 신앙으로. 아브라함의 이 순례가 모든 것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아브라함까지 야훼 하나님이 잊혀진 존재였어요. 노아, 셈, 함, 야벳, 셈 족속으로 쭉 기독신앙이 내려와야 되는데, 야벳 족속으로 쭉 내려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단절되어 버렸어요. 성경 보시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가 우상장이었거든요. 고대 근동에 있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우리 생각에 요즘 그냥 목수나 그런 거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제1계급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1계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대 사회는 신정 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왕이나 귀족이나 똑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올라 말하면 귀족이에요. 어떤 면에서 왕을 능가해요. 종교적으로. 왕을 능가한다고요. 그게 데라예요. 그 아버지 밑에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당연히 그걸 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때 인식이 어떻게 인식이겠어요? 만군의 하나님 그렇게 이해했을까요? 우주 만물의 창조신 하나님이 이해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여러 신줄 중에 한 분인 줄은 몰랐겠죠. 처음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 자신을 이렇게 확 개방하지 않으세요. 계시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면서 하나님 만났을 때도 똑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이자다, 여호와 하나님을 딱 드러내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때 드러나요. 모세 때. 그러나 아직 여호와는 몰라. 누가 몰라? 아브라함이 몰라요. 그가 알고 있는 엘 올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아직 뭘 알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이 일부러 숨겼냐? 그렇진 않고 하나님이 아무리 계셔도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 만큼 계시한 것뿐이에요. 아브라함에서는 온전한 거예요. 그 시점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다.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기꺼이 어디를 향합니까? 지시할 곳에 갑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자식이 없는 거였어요. 아브라함 다 가졌어요. 부자였고 건강했고 했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고 자식을 주고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땅은 필요 없었어요. 왜? 갈대아 우르 쪽에는 땅 하나만은 괜찮으니까. 그래서 제가 고고학 책을 읽으면서 마리 지역이라는 곳에 보면 그게 토판들이 나온 거, 이게 정말 우리는 옛날 세대에 생각하면 막 좀 동떨어졌는데 여러분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수세식 화장실도 나오고 막 그래요. 유럽 사람들은 수세식 화장실이 한참 후에 생기는데 고대 사회에 이미 수세식 화장실, 로마는 당연히 수세식 화장실이 있고 로마 시대에 생긴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이미 그런 것들이 있고 엄청난 것들이 막 발견이 돼요. 여러분 같으면 오늘날의 촌동나라 생각하면 안 돼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곳으로 갔어요. 왜 갔어요? 자기 자신을 떠나서 이제는 순례길로 갑니다. 순례자를 영어로 필그림이라고 그러는데요. 라틴어로
페르아그룸이라고 하는 뜻에서 나왔는데, 그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 뜻은 들판을 가로질러라는 뜻입니다. 들판을 가로질러 다니는 사람이 순례자예요. 세상 들판을 우리는 가로질러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동차에서 내려야 돼요. 걸어야 돼요. 여행을 하다 보면 이걸 경험할 수 있어요. 걷는 데에 자전거 여행, 자동차 여행. 자동차 여행은 먼 거리까지 갈 수 있고 편해요. 좋아요. 그리고 내가 목적지라는 곳에 가서 보니까 좋긴 한데 뭘 놓치냐면 주변의 풍경과 다 놓쳐요. 아, 좋다 정도라고 쑥 지나가니까. 그나마 자전거 여행도 괜찮아요. 자전거 여행은 내가 속도만큼 하야. 그런데 그렇다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느낄 수 있느냐? 그게 잘 안 돼요, 솔직히. 물론 뭐예요? 걷는 것보다 빠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덜 지칠 수는 있겠지만, 더 멀리 갈 수는 있겠지만, 신앙은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없고 신앙은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없어요. 신앙은 걸어야 돼요. 어떻게? 일단 하나님과 발맞춰 걷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귀류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걸어야 돼요. 오늘날 소위 말하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진 교회들이, 또 소위 부흥 강사들이 일컬었던 게 속도와 성장, 그리고 지름길에 대한 설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신앙 매뉴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만사형통되고, 그렇게 하면 모든 게 잘 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태워서 막 태워버린 거예요. 어디에 태웠어요? 구원열차에. 나는 구원열차에 올라타고 산나라에 가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없어요. 신학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 말씀으로 볼 때 그 찬양만큼 아주 위험한 게 없어요. 티켓 하나 끊어놓으면 내가 천국을 그 구원열차에 올라타면 자동적으로 가는 그런 식의 구원은 없다고요. 오늘날 시대가 속도에 집착하는 시대입니다. 스피드에 집착하죠. 근데 그 스피드에 집착하다 보니, 속도에 집착하다 보니까 신앙도 속도를 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과 발맞추어 대지를 걷는 거, 천천히 걷는 거, 하나님과 발맞추고 걸어가는 것이 뭔지를 저는 몰라요.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잖아요. 한 번도. 바쁘다는 핑계로, 어떠다는 핑계로. 차 안에서 운전하며 혼자라도 하나님 찾으세요. 그러다 눈 감지 말고 큰일 나니까. 집에서 잠깐 있으면 주무시기 전에라도, 아니면 식사 기도할 때라도 주님 찾으세요. 영국 거인은 마약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스피드라 그래요. 우리가 뿅 간죠? 뿅 간다는 표현이, 마약을 하면 뿅 가는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갑자기 천국이 펼쳐져요. 그 체코 출신 그 작가 밀라 쿤데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 그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 제목이 느림이라는 소설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그분이. 속도와 기억, 속도와 망각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막 쭉 설명 이렇게 말해요. 만일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무엇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합시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늦춥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내기 위해서입니다. 느림과 생각은 하나라는 말입니다. 반면 길을 가다가 자신이 겪은 어떤 끔찍한 일이 떠오른다고 합시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빨리 걸어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빠름과 망각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는 길 위를 걸어야 돼요. 순례자가 돼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에 거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 그분을 보게 되어 있어요. 추격전 하듯이 하나님을 믿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피해서 도망치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을 추격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한국교회에서 많이 가르쳤잖아.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원하는 거 기도합시다. 우리는 순한 뿌리를 뽑고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께 달라고 해. 마치 하나님이 안 주려고 도망치는 것처럼 그분을 잡기 위해서 막 순례로서 하나님이 도망치는 것처럼 그거 막 잡으려 들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될 거라고.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져서 응답도 일어나고 하나님 경험하는 좋은 일도 있긴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태도와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만 신앙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쫓습니까? 하나님을 쫓듯이 신앙생활하십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성령을 줄 거야. 너에게 줄 거야. Holy Spirit upon you. 영어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in you가 아니에요. 네 안에 성령을 줄게 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번역에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준다라고 하니까 안에라고 표현하는데 실질적인 헬라어나 영어는 upon you, upon이라는 게 뭐냐면 내 주위에, 내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나와 이렇게 사방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뭐 해야 돼요? 에타 할라크. 발맞춰 걷는 거예요. 옛날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 길 가는 뭐 재밌는 게 뭐냐면 아버지 앞서가시고 어머니 뒤따라가시고. 이젠 아버지들 다 안 그랬나요? 대부분 다 그래요. 아버지 앞서가시고 뒤따라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분이긴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옆에 걸어야 돼요. 뒤처질 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꺼이 주님이 기다리십니다. 기꺼이 기다리세요. 다만 이거는 중요해요. 기다리시지만 직접 오시진 않아요. 잘. 언제 오시느냐? 우리가 주저앉고 주께 부르짖고 통과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찾아오시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중에도 어떻게 오늘 시편 기자처럼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가운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죠. 성경에. 그리고 그 가까이함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여기 보시면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지킨 자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킨 자를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가 밤의 달도 해치지 않게 하고 지켜 모두 환난을 명케 하고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나의 출입을 내가 오가는 길을 다 영원히 지키는 분이라죠. 이게 길 위의 신앙인가 아세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아주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그건 나그네였습니다. 게으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보호를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역이 참 좋긴 한데 그곳이 좋긴 한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단점이냐면 너무 좋은 땅이라 노리는 인간들이 많아요. 노리는 민족이 많아요. 그래서 아카드 민족, 수메르 민족, 그러니까 수메르, 아카드, 또 기타 등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고대의 전쟁이 여기에 엄청나게 일어나요. 계속. 전쟁이. 왜 신에 대한 수요가 많았겠어요? 평화하면 신을 찾았을까요? 그들이? 안 찾죠. 그러니까 보시면 사람들 죽었던 이제 어쩌다 발굴될 때가 있어요. 밀어다 발견되기도 하고. 근데 거기 대표적인 목을 자르는 예리한 칼에 잘라낸 그 시대의 칼이라는 게 철칼도 아닌데 예리하게 잘려진 어떤 그런 뼈들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해 가나안 땅은 안전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는 힘센 놈이 또 짱이요. 거기는 그나마 어느 정도 법이 통하는데 질서가 있는, 여기 질서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질서가 없는 곳에 아브라함이 노출됐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주 위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강한 보호가 있었어요. 어느 때보다. 이 세상이 우리를 보호해줍니까? 우리를 공격합니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길을 위해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길 위에 신앙을 가려면 우리는 우리의 길이 어떤 길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거기로부터 우리는 뭘 하게 되어지냐면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만 한다는 것을 알아요. 왜 예수님이 수고하고 모으신 자 내 짐을 내게 맡겨라 내려놔라 했을까요? 우리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다 온 분들이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또 그 캠핑을 처음 하는 사람들의 특징, 여행을 처음 한다는 특징, 동남아 3박 4일 가는데 이민 가방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죠. 안 봤어요? 공항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에? 그런데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막 이제 유럽이나 뭐 큰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 보면 진정한 고수들은 그런 거 안 갖고 다닙니다. 배낭에. 좀 크긴 하지만 배낭. 산티아고 순례길을 오면 전 세계 사람 다 공통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몇 분 왔던 분들은 빼놓고 처음 온 분들은 25km인가 28km마다 다 그 식당과 그 다음에 지낼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게스트하우스 같은 게 다 있는데 바리바리 싸운대요. 혹시 못 먹을까봐. 그러니까 첫날에는 어찌고든 가지고 간대요. 다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면 갈수록 주임이 준대. 다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게스트하우스에 다 주고 온대다. 그리고 거기서 뭘 배우느냐? 비우는 법을 배워요. 거기는 이제 지는들 알베르기라고 하는데 그 또 다른 마을의 알베르기까지 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길 위의 신앙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내가 짊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런 게 예수님 따라가기 쉽지가 않아.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나올 때 그 땅을 팔고 아버지랑 나올 때 그 다 짊어지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손해보고 팔지 않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절대.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성이 절대로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알베르게에서 다른 알베르게, 이 마을에서 저 마을까지 28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갈 때에 내 손에 오직 2쪽의 빵과 그 다음에 생수 1통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대부분의 짐들이 재밌대요. 거의 이제 목표 지점까지 막 몇백 킬로 가면 갈수록 짐들이 줄어들면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 도착해. 이게 천국으로 본향으로 걸어가는 길외 신앙을 갖는 신자들의 모습이어야 돼. 이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내가 그렇게 탐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 나가기 시작하면 그 순례자의 그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뭐 하게 되느냐? 산마루의 서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가지를 버리게 되는데 첫째는 길들여진 습관에 대한 익숙함을 버리게 되고 둘째는 과거의 업적에 대한 도취를 버리게 되고 셋째는 이미 획득한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되고 네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버리게 된다. 왜요? 길 위에서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가 내게 모든 것이란 걸 알아요. 결론 이 말씀 되겠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갈등을 빚고 도망쳤을 때 그때 베델에서 뭐 합니까? 이제 돌베개 베고 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만 주기만 하시면 내가 돌아와서 11조도 드리고 돌아와서 내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가 마지막 돌아왔을 때 남는 게 뭐가 있었어요? 물질요? 마지막 남는 건 하나님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셉 죽었죠? 죽은 건 아니었지만 죽은 것처럼 됐죠? 베냐민을 빼앗겼죠? 베냐민도 죽은 것처럼 됐죠? 그때 한 거예요, 야곱이.
무려 140세, 130세 이상이 됐을 때, 나이가 들었을 때, 아하, 신앙은 순례길이고, 신앙은 길 위에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토록 갖고자 했던 라헬과 레아, 수많은 자식들, 그리고 또 소와 우양의 어떤, 오늘날 말하면 성공하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것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있게 되는 땅들, 브엘세바라는 아버지의 땅을 또 갖게 되고, 막 여러 가지 들어가게 했는데, 세겜 땅도 사서 내 것이 됐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이게 길 위의 신앙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 올라가는 순례자의 찬양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제는 하나님과 발맞추어 가되, 어떻게 발맞추어 가야 돼요? 깊이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게 감을 통해서 진정한 길 위의 신앙, 족장들의 신앙, 그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말씀, 나의 말씀, 우리 말씀 중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